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2월 15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 열반제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통도사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진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압축하여 묘사한 그림인 팔상성도 중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쌍림열반상입니다. 쌍림열반상의 쌍림이란 사라상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는 산스크리트어 살 혹은 사라에서 나온 말로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상수는 견고한 나무가 쌍수, 두 그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쌍림열반상이란 부처님께서 45년간 전법을 하시고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숲에서 혼신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신 후 아난에게 아난아 그대는 나를 위해 사라상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한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아 나는 피곤하니 누워야겠다. 그리고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몸을 눕힌 채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그림을 말합니다. 지금도 인도 쿠시나가라 열반당 앞에는 사라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이곳이 부처님의 열반지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설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주변에 있던 사라수가 말라서 하얗게 변하여 스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숲을 백학, 하얀 학의 색에 비유하여 학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나무가 하얗게 마른 것이 마치 하얀 학이 나뭇가지에 가득하게 앉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 학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그루의 사라나무에서는 때 아닌 꽃들이 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 꽃들은 스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몸에 곧 불신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천상에서는 만다라꽃, 마반다라꽃을 비롯한 수많은 꽃들이 허공에 흩날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선은 사바세계의 세연을 다하신 부처님을 위해서 인간은 물론이고 나무들도 색을 발하고 하늘도 감명하며 꽃과 음악을 공양 올리는 장면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 올린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공양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에 등을 올리면 등공양, 향을 올리면 향공양, 노래하는 음성공양,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큰 법회가 있을 때 등, 향, 꽃, 쌀, 차, 과일 6가지 공양을 올리죠. 이를 육법공양이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꽃, 향, 영락, 마량, 도향, 소향, 일산, 당번, 의복, 기약 총 10가지 10종 공양이 나옵니다. 또한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 응공이라는 말이 있죠. 응공이란 응당이 공양받을 뿐이라고 해서 응공, 공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시이며
일체 중생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은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공덕입니다. 하은경 보현행원품의 보현보살 10종 행원 중에 그 세 번째가 광수공양이라고 합니다. 광수공양이란 광, 널리 공양을 닦는다. 널리 공양을 닦는다는 뜻으로 한량없는 불보살님과 중생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모든 행위를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공양 가운데서 법공양이 가장 어뜸이라고 하며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수공양에서 말하는 공양 중 법공양이 제일 어뜸이니 그 법공양에는 7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 공양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법공양이다. 둘째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입니다. 이익중생 공양이라고 합니다. 셋째가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섭수중생 공양. 여기서 섭수라는 말은 끌어안는다, 포섭한다는 의미로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 살피고 보호하며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가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 대중생고 공양입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바랄 때, 보살은 보리심을 바랄 때 대자대비한 보살은 무량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습니다. 말하자면 지옥에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지장보살처럼 이것이 말로 가장 큰 공양, 법공양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 다섯째가 성건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입니다. 건수성건 공양. 성건이란 좋은 가보를 낳는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착한 원인을 심으면 착한 결과가 나오죠. 선인성가라. 좋은 인연을 지어가는 것이 곧 법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불사보살업 공양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업이란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으로 중생들은 살아가는데, 그런 중생의 삶이 아니라 바라미를 닦아서 원력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발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살의 업이라고 합니다. 이를 버리지 않는 공양이 참된 법공양이다. 일곱째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분리 보리심 공양. 보리심이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임말로 위 없이 올바른 법을 깨달으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법공양이라는 말이죠. 이 공양과 관련된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아쇼카 왕은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마우리아 왕조의 이 왕으로서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함께 사위성으로 탁발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집도 짓고 수레도 만들고 창고도 짓고 하면서 모래로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중 한 아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는데 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신발에 담았던 밥이라고 생각한 그 모래를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갑니다.
애들이 너무 키가 작으니 동생 보고 엎드려라. 동생의 등을 타고 그 신발에 쌓인 그 모래를 가지고 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부처님께 드립니다. 부처님, 저희가 지은 공양을 받으소서. 지극한 마음을 올리죠. 부처님은 그 모래밥을 받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난을 부릅니다. 아난아, 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내 방에 허물어진 곳을 바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과 같이 탁발을 마치고 기원종사로 돌아와서 당신의 방에 허물어진 곳을 아난을 시켜서 메우게 합니다. 아난은 그 모래로 방을 다 메우고 난 뒤에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아나나, 아이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모래를 보시하였기에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국왕이 되어서 삼보를 받들고 84,000 보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의심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모래의 공덕이 어찌 이렇게 큰 공덕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아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줘요. 과거에 한 국왕이 있었다. 그때 그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예배 드리고 법을 청하였느니라. 그때 그 법을 들은 국왕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았느니라. 이 기쁜 마음으로 왕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법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처님의 형상, 말하자면 그림을 84,000장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느니라. 그 공덕으로 84,000 탑을 건립하는 수 있는 인연의 가보를 얻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 왕이 오늘의 모래를 공양한 이 아이니라. 곧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운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도를 한 10여 차례 갔다 오고 대중들과 함께 인도 성지 순례를 7번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고 작년도 갔다 오고 보통 1년에 한두 번을 꼭 가는데요. 사람들은 인도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하면 다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과 교통이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다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식은 늘 요리사와 함께 다닙니다. 한국 음식을 할 수 있는 요리사. 그리고 길도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모디 총리,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 코로나 기간에 부처님 성지를 돌면서 상당히 지금은 길이 좋아졌습니다. 총리의 지시로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라로 열반지로 가는 그 길이 보통 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 길에 가다 보면 팥지족이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바루를 쌓은 바루탑, 케샤리아 대탑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갑니다. 이 대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으로 예전에는 가는 길이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고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가야만 되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아함경 유행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간 여러 곳을 유행하면서
법을 쓰라시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연세가 80세. 마지막 안거를 위해서 겐지스강을 건너서 파치족의 수도인 바이샬리에 이르게 됩니다. 곧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마지막 안거를 이 바이샬리에 가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인도 전역에는 흉년이 들어서 수행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안거하기가, 안거라는 것은 여름이나 겨울,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는 것을 안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 바이샬리에서 안거를 하러 왔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을 다 모으고, 지금 이 바이샬리, 이 나라에는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다. 우리가 글씨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 다들 각자 흩어져서 이번 안거는 각자 흩어져서 안거에 들어라. 나는 아난과 함께 여기에 머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각자 흩어져서 안거를 지내고, 부처님은 아난 존자와 함께 안거를 바이샬리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 안거 중에 부처님께서 큰 병이 나셔서 죽음에 이를 만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다 각자 흩어지게 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반에는 들 수 없다, 인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석 달 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그날 부처님은 이 바이샬리의 거리를 탁발을 하면 이곳 저곳을 돌아보시면서 아난에게 이것이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이샬리를 떠나 열반을 향해 쿠시나가라로 향하시는데, 그 바이샬리에 있는 리차위족 또는 바찌족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 분들이, 신도들이 부처님이 인멸을 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그 모습이 보면서 종종종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부처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부처님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확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간다키강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부처님이 계속 따라오는, 그 강가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눈이 부처님을 떼지를 못하는 그 모습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바루를 그 강에 띄워 보내줍니다. 말하자면 이별의 징표로 바루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바치족들은 그 바루를 받아서 탑을 쌓게 되는데, 그 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탑인 케샤리아 대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43m 높이에 둘레는 한 몇백여 대가 될 겁니다. 거의 조그마한 산이 한 개 서 있죠. 그 바루 위에 쌓고 쌓아서, 그래서 일명 바루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여정지 쿠시나가라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죠.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의 서성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평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쌍림열반상이라고 했죠. 쌍림은 설명했고 열반, 부처님의 열반, 인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반이란 팔리어로 니빠나,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 함경 한자로는 함경에 치멸, 불어서 끈다. 곧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완전히 멸진하여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반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반열반이란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으로 대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에 드시는 것을 임열반이라 하고 줄여서 임멸이라고도 합니다. 경전에 보면 열반과 임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임멸과 열반, 나아가서는 죽음의 뜻이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마하빨리 니빠나 숫다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 마왕 파순이 부처님께 인멸을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선서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반열반에 드십시오.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라고 하며 인멸을 요구합니다. 여기서의 인멸은 곧 신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기 쉽죠. 곧 부처님의 몸을 육신으로 인식하여 인멸을 죽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멸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천지차입니다. 불교사에서 부처님의 인멸, 열반, 나아가 죽음에 대한 견해가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와 대성 불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그 다음 나온 게 부파 불교, 마지막이 대성 불교. 특히 부처님의 몸을 육신으로 볼 것이냐, 법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초기 불교 경전인 마빠니 니빠나 숫다 대반열반경에 보듯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바람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생신, 죽음이 전제된 육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인멸을 죽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파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인멸을 육신의 죽음, 단멸로 오해할 수 있는 초기 불교의 견해를 보완하게 돼요. 곧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한다는 추석을 하면서 부처님을 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곧 부파불교 시대부터 법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과 법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흔히 법신, 보신, 화신, 삼신설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법신이란 영원불멸하고 유일한 진리, 그 자체의 부처님, 비로자나부를 법신이라고, 보신이란 수행으로 지혜를 이루어 보답받은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아미타불을 보신이라며,
화신이란 중생의 서원에 따라 중생의 몸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을 화신, 석가모니불이라 합니다. 좀 더 쉽게 전기로서 설명하면 전기가 어디에 있느냐? 법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전기는 이 법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도 가득 차 있죠. 즉 영원불멸의 진리 그 자체가 법신불 비로자나고, 전기를 보신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어떤 연구자가 전기를 발견해서 전기를 축적하는 겁니다. 곧 수행에 의해서 지혜를 이룬 보신불 아미타불입니다. 화신의 입장에서 전기로 설명을 하자면 이 전기는 각가지로 빛으로도 음향으로 자동차로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곧 방편 따라서 나타나는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을 화신이라고 하죠. 곧 전기가 이 허공에 있던 어느 건전지에 들어있던 빛으로 나오던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성열반경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초기 불교 경전과 대성불교 경전의 경의 제목이 똑같이 나오는 유일한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두기 위해서 초기 불교는 대반열반경 이렇게 부르고 대성불교에서는 대성열반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성열반경에 보면 마왕파순이 부처님께 열반을 간청할 때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부처님은 이 마왕파순이 올바른 열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여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선담자여, 파순이 예전에 나에게 열반에 들라고 청한 것은 열반의 일정한 모양을 진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왕파순은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을 열반이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단멸, 곧 죽음이다 라고 하여 열반을 죽음으로 오해하는 초기 불교의 부정적인 열반관을 지적하면서 대성불교의 진정한 열반은 중생교화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화경 열애수랑품에 부처님의 인멸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담자여, 내가 성불한 지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 되었고 수명도 한량 없는 아성직업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룬 수명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금 열애는 실제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열반하리라 말하는 것은 열애께서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미 오랜 옛적에 성불하셨고 이걸 구원실성이라고 합니다. 오랜 옛적에 이미 성불해 있었고 수명 또한 영원하시다. 그러나 현세에 성불했다 또는 인멸했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 영원불멸한 수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멸을 보였을까요? 법화경 열애수랑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면 박득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성건을 심지 않아서 가난하고 하천하며 오용락만 탐착하여 재물, 세욕 이런 것만 좋아한단 말이죠. 부질없는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께서 열반하지 않고 항상 계신 것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 실정과 게으름을 품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방편으로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 것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인멸, 신체적 죽음, 아예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빨리 포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부처님이 영원하다 하면 아이고 계속 계실 건데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한다, 인멸한다라고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랍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색신의 소멸, 즉 인멸은 중생교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부처님의 본질인 법신은 시방세계에 상주하신다,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는 깨달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과 같이 구원실성,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성불했다. 그걸 구원실성이라고 했죠. 구원실성의 부처님도 불멸하다, 불생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바세계의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부처님의 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즉 생자 필멸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세간에서 말하는 죽음과 깨달은 분의 인멸, 열반의 개념은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재생, 다시 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반면에 열반의 세계에 들었다, 임열반했다, 인멸했다는 것은 재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생불사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열반은 곧 정각, 깨달음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이 비록 우리 곁에서 사라졌지만 법신은 불생불멸하고 이 세상이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슬로건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혀오신 불자님들께 날마다 부처님 같은 나날이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